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예배 말씀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 가장 기본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인 예배를 위해 믿음의 선진들의 예배에 대해서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아브라함의 예배,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린 한나의 예배, 그리고 절박함으로 드린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런 예배들은 결국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경험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느냐, 그것보다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생활이 지속될 때 우리들은 점점 바리새인화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심령에 거룩한 은혜의 감화가 있게 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룩한 삶의 실천 의지가 생기는 것인데, 만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심령에 거룩한 은혜의 감화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배 중에 무슨 하나님 환상을 보는 것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황홀경,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했던 그 성경의 역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들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가르침, 교훈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지 감정적인 어떤 흥분이나 감격 이상의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의 정수는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우기 원한다는 갈망은 결국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마침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 성에 들어와 살게 될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실시한 인구 조사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7월 초 하루가 되자 각각 자기 마을에 살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 라는 말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라는 뜻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은 오늘날의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을 가리킵니다. 근데 유대 나라 달력은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는데, 종교력으로 7월은 유대 민간력으로는 정월, 즉 새해 첫 달에 해당합니다. 네. 종교력으로 7월을 유대 사람들은 새해 첫 달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 달에는 여러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7월 1일은 신년절로도 불리는 나팔절이고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15일에서 22일은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7월의 첫날에, 즉 나팔절 새해 첫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신년 첫 달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온 백성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큰 감동이요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었죠. 새해 첫 달 첫날이었는데요. 설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 교회에서 준비해드린 설 명절 가정 예배문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셨는지요?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마친 후에 어떤 가족이 제게 와서 이 설 명절 예배문 너무 좋았어요. 이건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이거 가지고 가정 예배를 아주 너무 은혜 가운데 드렸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곳에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요청한 주체가 백성이라는 점이에요. 8장 1절에 그 나팔절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나 8장 13절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나 또 9장 1절에 금식기도와 회개로 이어지는 이 모든 세 단락은 공교롭게도 모두 아사프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사프라는 말은 모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사프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아사프라는 단어는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 사역을 주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주변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마지못해 거의 수동적으로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해나가는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단 52일 만에 완공되는 것을 보면서, 더구나 산발락과 도비아 등 강력한 대적들의 방해와 음모가 꺾이는 아주 기적 같은 그 사역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인도하심의 흥분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져 갔어요. 아, 이 일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오랜 세월 짙은 패배의식에 가라앉아 있었던 백성들의 그 심령에 바야흐로 부흥의 불이 지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백성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1절을 다시 보셔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까지도 다 함께 모였다는 뜻입니다. 남녀의 구별, 신분의 차별, 나이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별볼일 없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유함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삶의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경학자들은 당시 약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백성이 모였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며 숨죽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5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지극한 공경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땐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전부 일어서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꼼짝 않고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하니 너무나 떨리고 흥분되어 가만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경외심과 흥분된 기대감과 그 사모하는 열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 즉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월 초월한 날 깨끗한 옷을 입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하며 그 경배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내 주신 2022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더라고요. 어서속히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 온 가족이 함께 이 교회에 나와서 한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려보곤 합니다. 그분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며 기도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할 그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깨닫게 했을 때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다 우는지라. 모두 울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울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며 울어본 적이 있으셔요. 말씀이 나를 울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찔렀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 까닭은 바로 죄에 대한 자각과 슬픔 때문이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 그 말씀을 듣는 동안 계속해서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에 대한 짙은 후회와 탄식과 회개가 백성들의 심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그들의 심령을 찔렀고 그 결과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숨쉬며 살아있다 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들 각자의 영혼과 우리 공동체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런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몸을 뒤로 이렇게 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자세는 곧 전 이제 곧 자겠습니다. 이 준비 자세인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아도 그 자세를 가지면은 반드시 5분도 안 돼서 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에 탁 붙이고 허리를 곧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 집중이 되고요.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예배드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리 자신의 변화도, 또 심령의 부흥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교 랍비에게 찾아가서 자랑하듯 말합니다. 랍비님, 나는 토라, 모세오경을 3번 훑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었다는 것을 훑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보면 각각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두 분의 설교의 내용은 같아요. 비슷해요.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고 그렇게 아주 통탄을 합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에 마음이 찔리자 오히려 스데반을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어째서 그런 상반된 결과가 생겼습니까?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 비록 그 말씀에 찔려 마음이 아프지만 아멘 하고 받았지만, 후자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 말씀에 찔려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말씀을 튕겨버린 것이에요. 말씀을 튕겨버린. 이처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으셔요? 여러분 귀에 단 말씀만 받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아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만지실 때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12절에서는 나팔절을 지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보세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11절.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백성들은 자신들의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도저히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두었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재 가운데 주저앉아서 계속 자신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슬피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날이 여호와의 성일임을 상기시켰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성경에 월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매달 초하루는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도가 결코 거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1년 12달 동안 12번의 월삭 초하루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7월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 말고 매년 7월 1일 그날은 뭐 요일이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그날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그날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날 왜 나팔을 부는가? 물론 그런 절기를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 기쁨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부는 주된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그 유대 온 만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데 있었어요.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기억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날은 기뻐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인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죠. 감사하는 게 마땅해요. 슬퍼하며 우는 것은 결코 이날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슬퍼하며 우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깨달아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가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울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 어떤 이유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아무리 내 감정은 울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 눈물을 닦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삶의 패턴을 나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보다도 우리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주장과 고집이 더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건 지금 내 감정이 이런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튕겨버리지 않습니까? 내 고집, 내 감정, 내 주장대로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방파제를 뜻합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막도록 해놓은 방파제 아시죠? 그 방파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즉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방파제 즉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지금껏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이 죄를 어찌할꼬 통곡하며 회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것이 너희의 방파제다. 너희를 보호하는 보호자다 말씀해요. 즉 기쁨의 근거를 너희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너희 자신에게서는 추한 죄와 허물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그런 너희 자신에게서 무슨 기쁨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겠니? 그건 불가능해. 너희 자신 안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주셔야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거라. 주님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너희를 보호하시는 방파제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가리워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편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부의 그 권면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2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은 처음에는 슬픈 기색이었지만 말씀 앞에서 곧 태도를 바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과 음식을 나누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뭡니까? 그날이 기쁨의 절기인 나팔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나의 이런저런 상황이나 형편이나 감정을 핑계 삼아 뒤로 빼지 않고 어떻게든 순종하고자 힘쓰고 내 인생의 기쁨의 근거를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것만이 우리 신자들의 힘이며 능력이며 참된 부흥의 열쇠가 됩니다. 이어지는 13절로 18절에 보면요,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튿날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살펴보고는 아하, 초막절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자마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곧 나가서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즉시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 규례를 지켜라. 백성들은 그 공포를 듣자마자 그대로 나가서 순종을 합니다.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자, 그런데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참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더라.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면요 무려 1000년이 넘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초막절 절기는 간혹 부분적으로 지켜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제대로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0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 절기를 느닷없이 시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 황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절기도 있었어?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했어요. 과거 1000년 동안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생소한 절기였지만 백성이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초막절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알게 되자 즉시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지키도록 추진했고 백성들은 그 공포를 듣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에 크게 기뻐하였더라. 기쁨이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아주 힘든 수고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귀찮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다가는 내 인생에 크게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갈등 앞에서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난 순종한다 하면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커다란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1절 10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죠. 그죠? 주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어지는 10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다가오는 그 부담감 또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네, 한 박자 늦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순종해 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수박은요 그 생김새를 보면 모두 수박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수박 맛이 어떤지는
깨서 먹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그 참 맛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맛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된 부흥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선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울며 회개했고 기뻐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기쁨이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그들을 새롭게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6시간 전, 즉 그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일어납니다. 중세 천년을 The Dark Age,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까? 그때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밝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합니까? 중세 시대의 로마 천주교는요, 모든 예배를 제사의식 중심의 미사로 바꿔버렸어요. 의식 중심의 미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미사에서는 오직 라틴어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 미사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그것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래서 겨우 시간 때우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 출석부에 도장 찍고 그냥 나올 뿐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미사에서 무슨 진리를 깨닫겠으며 무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를 외치면서 제사 의식 중심의 카톨릭 미사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로 되돌려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일 없이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청교도 목사들은요, 이 목사라는 성직에 취임할 때 당연히 설교를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로 삼겠다는 개인적인 헌신의 맹세를 서약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순수한 말씀에 열심을 품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 서약을 또한 요구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지하겠다는 그 서약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과 사모함과 흥분된 기대감을 가지고 아멘 아멘으로 받고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 그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는 예배,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만났느냐, 얼마나 만났느냐 물어보신다면 정말 그저 죄송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민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후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참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화성교회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